네, 안녕하세요. 말씀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 전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은혜 찬송 114장입니다. 네, 은혜 찬송 114장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함께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도무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구람의 말은 헛것임이에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모질해서 뒤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자리를 채워주시고요. 빈자리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집에서 성경 매일 읽으시죠? 몇 장 읽으십니까? 많이 읽으시는 거 좋지만은 많이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본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되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또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귀중한 영혼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다는 것,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말씀,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말씀 그 부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아니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되리라는 말씀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멀리 갔던 부모님이나 또 귀중한 분이 올 시간에 가까웠을 때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죠. 또 이제 가까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일어서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거 모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 아주 가까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문 앞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다든지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고 있다든지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에녹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는. 그럼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는 게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은 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로 갈 겁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생각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서자서 아자 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렇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좋습니다. 말씀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
실행한다고, 그걸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씀이죠. 육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한, 새가 알로 이제 먼저 난 것은 그 다음에 새로 깨어나기 위해서잖아요. 육신이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듭나기 위해서 육신이 먼저 났어요. 먼저 태어난 육신은 두 번째 태어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이 있고 구원받다고 하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가증하는 일을 행한다 그랬죠.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생활 속에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놨는데 꼼짝도 안 한다. 그거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죽거나 건져내서 죽거나 죽은 거는 그건 참 비참한 겁니다. 구원 건져냈으면은 이제 회복돼 가지고 살아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 얻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하나님이 늘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은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꺼져버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만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필에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지 영접지 않았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또 그 중에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라. 모르는 게 죄지요. 무식이 영웅이라고 하는데 무식은 멸망입니다. 영웅이 아니라. 이 성경을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아야 되죠. 네. 자,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세상이 우리를 압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우리를 알았을 텐데 모를 뿐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속한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숭이가 사는 많이 사는 동네에 원숭이들이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가 산대요. 그런데 눈 둘 붙은 원숭이가 오니까 병신 왔다고 하도 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왜 바보같이 누가 병신인데 왜 눈을 빼요? 하도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림도 없는 말씀. 자, 이제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상에 우리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는 하나님을
택함을 입은 자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받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택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돌로 또 짓습니다. 그래서 산돌인 예수께 나와 산돌은 죽은 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없어요. 산돌인 모퉁이 머리돌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돼간다고 말씀했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성전입니다. 지금 손으로 지은 성전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 아시죠? 이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신령한 집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주님과 함께 연결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제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합해서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뭐 그런 성경이 있는갑다 그러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2장 9절에 잠깐 읽어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백성이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이름은 택한 백성이요. 그들은 끝까지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선민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그 땅에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째 갔을 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뭐 구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 안 받았거든요. 거듭나지 않고 똑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오순절 교회 그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핍박합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고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는 바보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그 땅이 버림받고 전 세계 흩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짓밟으면서 이 땅이 그 옛날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준 땅이 아니냐, 이 땅이 우리 소유가 됐다. 아주 교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뺏었어요.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갔노? 왜 이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됐느냐? 이제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동성 연애자가 많은 곳이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바닷가에 아주 화려한 도시. 그게 동성 연애자라는 것은 이제 극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대요. 난 하나님 없어. 아주 공개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런데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방인 세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까? 성경의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까지 중동전쟁을 했지만 그 아랍의 그 모슬림들이 막 벌떼처럼 이스라엘과 달려붙어도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못 이깁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이게 한 겁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한 사람이 1000명 아니면 10,000명인들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하느냐?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가 언제냐? 지금은 평안히 거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돌아왔지만은 계속 전쟁해요.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없애보려고. 그 주변에 모슬렘이 나라가 55나라요. 제일 중동에 거의 다 몰려있고, 전 세계. 이 모슬렘 인구가 약 15억 이상 됩니다, 세계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 모슬렘이 그 서기 7세기경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서기 70년에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모슬렘 사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오마르 사원. 사진에 보면 성전처럼 금으로 만든 그 돔이 있잖아요. 황금 돔이 있고 그게 모슬렘의 회교 모스크예요. 회교 사원이에요.
그 앞에 알 아스크라는 또 조그마한 사원. 자, 어쨌든 그 모슬렘이 그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직도 짓밟히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제 이스라엘이 회개하느냐? 그 땅에 거하고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에스겔 39장에 두렵게 할 자가 언제 되냐? 중동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동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완전한 평화가 조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현재 회교 사원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모슬렘 것도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년 환란 전 3년 반입니다. 그때가 전 3년 반.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져요.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니엘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한 1회가 7일인데 7년을 말합니다. 7년간 평화조약이 이루어질 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1260일간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 전도를 듣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그때는 이방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은 벌써 구원의 역사가 끝난 후에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 성전이 다 지어지는 동시에 14만 4천이 이제 인침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완전히 손 떼시고, 그게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 모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인데 지금 좀 숫자가 많아서 한 800만 명 좀 되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약 600만 명, 나머지 한 600만 명이 전 세계에 더 있어요. 그들이 다 모여도 뭐 글쎄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천만 명 될까요? 그런데 그 중에 14만 4천이 구원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한 번 나타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로마를 보내가지고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전 세계를 쫓아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환란받게 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려서 이제 그러니까 7년 환란 후 3년 반은 회개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섬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오른수인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660명이라는 표를 받고 그거 가지고 사고 팔고 그 경제적인 수단이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자라 해가지고 그냥 공개 처형을 합니다. 목을 잘라 죽인다고요. 예?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적그리스도를 세계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나무가 다 말라 죽고 물이 없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벨탑처럼 쌓아놨던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백의 세계를 다 멸망시키는 그 끝에 이 세계가 이제 불타버리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불로 싹 태워버릴 거예요.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지막 14만 4천이 구원받을 기회가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곧 이방인 때가 끝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에 들어놓아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은 이방인 구원 끝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임침받을 때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 그게 이제 남아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사는 마지막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진다고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멸망받을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코로 숨기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왜? 150일간. 물에 빠진 사람하고 물 위에 떠 있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예? 물로 이 세상 심판할 때 방주는 탁 올라갔어요. 예. 방주는 교회 모습이고, 방주 안에 있는 그 8 식구,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불러들인 많은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지개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온갖 땅에 기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글우글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랬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깨끗이 못한 짐승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3번 그런 환상이 보이고 보자기가 다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베드로입니다. 네. 우리 그 백부장이라는 분이 당신을 특별히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죠. 이방인에게 처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느낀 것은요.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 보재기에 들어있는 그 많은 땅의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된다는 말씀은 온 세계 이방인의 복음 전파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 이방인의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다 불러들였잖아요. 짐승들 한 쌍씩. 예. 그래서 그 홍수에 구원받게 한 그 짐승들은 온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처럼 이 세상 위에서 밑에는 죽고 위에는 떠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멸망받을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이 죄인들 우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어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참여케 하심이라 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적당하게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당하게 살아요? 그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응? 예,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지처럼 깡패처럼 살 수 있느냐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고 9절에 가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택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은 그건 끝없는 사람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이 끝없는 사람 하늘에서 택한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제장은 제장인데 왕같은 제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왕은 영광입니다. 왕이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작은 왕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구별된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성전을 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장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장이란 말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됐다 그 말이에요. 돼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은 제사장 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이니까. 왕은 영광스러운 자리고, 왕은 또 뭐 다스리는 일 해요. 다스리는 일. 왕의 명령이면은 그대로 실행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 주. 주인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 내 모든 생활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책인 동시에 모든 것을 다스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살짝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한 것이죠. 이게 종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 이 백성을 놓아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 백성을 놓아서 자유케 하라든지 해방하고 이제 편하게 살게 하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당신 섬기서 되겠냐? 여호와 백성에서 종로를 하면 되겠느냐? 이 백성을 놓아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직책. 이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우리는 주님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더러운 데서, 깨끗지 못한 데서, 부정한 데서 구별된 걸 말해요. 구별된 거. 예, 고린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여기 앉아 있는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교회, 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제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이에요. 그게요. 예? 말로만 제장이에요? 아니 실제로 제장이에요. 예. 왕 같은 제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예.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입니다. 예.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어떤 용기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음란한 자들, 남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너희도 다, 우리도 다 과거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시편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악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예? 그냥 지옥으로 떠밀려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 어디에 실감 납니까? 사실입니다. 이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6절이나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얘기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새로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제사장이라는 말과 봉사자라는 말이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뭐 영어로는 서브라고 그러죠. 서브,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앉아서 먹는 사람은 크지요. 서서 섬기는 자는 종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주인의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오니까 주인이 탁 앉아서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루 종일 밖에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고생을 했어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주인이 딱 앉아서 주인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야, 오늘 수고했다. 이제 씻고 이제 먹고 편히 쉬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딱 앉아서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너희는 먹고 마시라. 그 후에. 그러면 종이 불평한다고 했어요. 불평. 세상에. 여보시오 주인장, 해도 너무하여. 오늘 그 양들이 얼마나 속식인지 알아요? 그 성질 고약한 양도 있고 오늘 밭 가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데 우리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당신부터 섬기라고. 너무해요. 뭐해 해도 이럽니까? 아니에요. 종들이 뭐라고 했냐?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밖에서 양을 치기나 밭을 가는 건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 것을 하는 일이잖아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주인을 직접 섬기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수고하는 일,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에 와서 주인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주인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있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하고 밖으로 마음의 주인을 섬겨요. 주님의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요 돈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해. 근데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아.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고도 불평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고 계속 섬기는 일만 하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네, 그럽니까? 아니요.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종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동등하신 분이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죄인을 섬기러 오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빌립보 2장 4절에 너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겸손하게 종로로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종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더러운 발을 무릎 딱 꿇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종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교회에서 뭐 좀 한다고 그래 좀 높아가지고요. 신령한 척하고 높아진다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하지 마요. 그러면 알아달라고 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종이 뭘 잔소리를 해요. 종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는 제장이고 하나님의 제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가정생활, 가정에서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상사들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 받든 간에 내게 맡긴 일을 충실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섬기는지 아십니까?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꾀나 부리고 눈가름이나 하고 그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모두가 제사장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골로새 3장을 잠깐 펴봅시다. 골로새 3장 327페이지 골로새 3장 23절 골로새 3장 23절 23절 24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해됩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에 돌보라고. 무조건 꾸짖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직장생활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응?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믿는 이유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예?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꽤나 부리고 예, 그 가서 술 좌석에 가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속으로 가짜네, 가짜. 할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술을 잔이 돌아오면은 안주만 먹고 땅콩만 주워 먹고. 왜 술 안 먹어? 그러면 약 먹어. 나 무슨 약 먹는데?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어. 아이고 예수 죄이구나. 그렇게 그러든 말든. 그래 속으로 야 진짜네 두려워합니다. 아세요? 다음에 말씀 전하면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는 아무리 달려고도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은 되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떤 기회든지 나타내야 될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응? 안 믿는 척 하고요. 예. 식사할 때도요. 식당에 가서 밥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예. 기도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당당하게 보든 말든 봐라 그래야 돼. 기도한다.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 것을 먹으면서도 감사도 안 해. 짐승 같은 놈들. 나는 한다 이 봐라. 보란 듯이 해야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세요? 예. 어떤 사람 성경책을 신문지에 따라 말아가지고 어디 가세요? 저기 갑니다. 참 좋아하시네. 예. 저는 여행할 때요 비행기 안에서나 열차 안에서 성경을 탁 펴놓고 당당하게 성경 읽는 사람 보면은요 자랑스럽더라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응? 예. 성경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더 있어요. 탁 펴놓고. 예. 당당하게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내가 행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아십니까? 예, 월급을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켜? 그러면서 그냥 하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이 작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러면 그 보상이 거기서 못 받으면 주님이 대신 보상해 줍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든 직분을 맡은 사람이 봉사하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 구전 일을 하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 주님이 귀하게 보실 거예요. 예? 다윗이 어쩌다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떼를 얼마나 충실히 지켰어요? 네? 여덟 형제 중에 막내잖아. 막내한테 제일 굳은 일만 시키네. 그래도 다윗은 그 일을 했어요. 양을 치다가 일이나 곰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요 죽을까봐 도망갔습니까? 아니 기어코 따라가가지고 싸웠어요.
그 사자 이빨 속에서 양새끼를 빼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사자를 잡고 싸웠다 그랬어요. 예, 수임을 잡아 뽑으면서 때렸더니. 삼손만 그렇게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죠. 골리앗 그 괴물같이 생긴 놈이야. 응? 예. 저런 놈을 하나님 욕하도록 놔둡니까?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네요. 다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죠. 내가 물맷돌 돌 5개인가? 왜 5개예요? 하나면 되는데 이 골리앗 이놈이 그 밑에 동생들이 5이나 있는 뭐예요? 4이나 한 놈이 하나씩 5개 이렇게 새총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 딱 잡고 골리앗이 보니까 애가 하나 나오거든. 아가 뭐하러 오냐? 임마 내가 너하고 싸우러 가잖아. 아이 저놈 봐라 탕돌하네. 예. 이놈아 아이고 싸울 놈이 없어서 알라를 보냈나? 그런 당돌하네 이놈. 오늘 내가 너를 짝짝 찢어가지고 공중에 3개 밥으로 주마. 다시 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돌멩이 탁 하나 해가지고 땡뺑뺑뺑 돌리니까 골리앗이 뭐 하는 거 싶어지래. 핑 떠지는 거예요.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자빠지죠. 지가 아무리 거인이지만 돌멩이가 막 날라와서 이마에 박히는데 뒤견디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잖아요. 쫓아가지고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탁 잘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다윗이 뭐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좋아서 골리앗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승리를 했어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마귀를 쳐서 대가리를 깨트리는 예수님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요. 자, 어쨌든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놀라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모든 생활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고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서 불량자를 했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거나 태우거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장으로서 사원을 시켜서 야, 삶고 뭐 굽고 하기 전에 날것을 가져와. 내가 먹어야 되겠어. 갈고리 같이 꽉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야 돼.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고 제사 드린 후에 뭐 가져가든지 해야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 먼저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억지로 뺏어가리라. 그래, 그 제사장들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서가 그리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법궤를 버젓이 메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법궤 뺏겼잖아요. 그날 홈리와 비나서를 죽여버렸어요.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나빠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아내는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일 좋은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은 안 되죠. 말라기 1장을 잠깐 봅시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데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밀히 여길 것입니다.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시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이 돼가지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좋은 건 다 지가 처먹고, 죄송합니다, 처먹고, 나쁜 거, 병든 거, 눈 빠진 거
쩔뚝발이 막 그런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총독에게 줘봐. 그 받겠는가? 근데 그러고 하나님께 그런 걸 드려요? 그 더러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 너희가 하는 그 제사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로 주십시오. 좋아하시네. 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고 뭐 은혜를 구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좋은 것은 다 지가 먹고, 예? 조금 바치놓고 뭐 명색을 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예수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그런 제사 가져오지 마. 너희 중 하나님들 받을 줄 아느냐? 여러분, 잘못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무소로 보답받고, 그러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살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중이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멸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는 그 모든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그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전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입니다.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세요?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되기 위해서 섬김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홍해는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지만 그걸 보면 하나님 도정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남자면 60만 명인데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어린 아이로 나오는, 애굽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진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승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 아시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두렵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함을 이루라 그랬죠. 구별된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꺼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구원의 적금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지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의 적금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이루어지면 자원하는 심령,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저희들,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일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5장, 찬송가 37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고요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목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벌써 3월달이 됐는데요. 3월달에 가장 중요한 일교구 집회가 3월 20일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 집회를 떠나서 북북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3월 귀한 한 달을 허락해 주신 주님에게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게끔 교구 집회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